열왕기상 8장 24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한 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7장 5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쳤습니다. 몇 년간 공사했습니까? 7년 공사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8장은 이제 성전 봉헌식이 8장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무엇을 했었는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초점은 봉헌식이에요. 그 봉헌식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주보를 보시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은 첫째 8장 1절로 11절에 무엇을 했어요? 법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자, 성전 공사를 마치고 제일 먼저 법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솔로몬은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성 휘장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제사장이 메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이렇게 모셔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두 돌판들이 있었다 말씀했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8장 9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전에 법당은 부처가 딱 중앙에 자리하고 앉아있어요. 이방 종교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신전 안에 중앙에 우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와 이방 종교 차이는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잘 배워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자 성전에는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해서 두 번째 뭘 했느냐? 자, 주보의 두 번째 8장 12절로 21절에 두 번째 뭐 했어요?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솔로몬의 연설. 여러분 8장 12절 제목 보세요. 8장 12절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연설. 솔로몬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솔로몬의 기념사입니다. 자, 솔로몬의 연설, 기념사를 우리가 보는데 12절로 21절까지 쭉 기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8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이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 중심에 딱 모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연설을 기념사를 하는데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입으로 말을 잘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장 24절 그 동일한 말씀을 했잖아요. 8장 24절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 손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기념사를, 이 연수를 하면서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 온 회중들 앞에 연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연수를 하고서는 세 번째 솔로몬이 뭘 했느냐? 8장 22절에서 53절 뭐 했어요? 솔로몬의 대표 기도.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자, 22절로 가서 22절 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다.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22절에서 53절 길게 기도했어요. 기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0절이 넘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먼저 기도했느냐? 23절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보시면은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은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하고 견줄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 그 성품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3절 중반에 보시면은 23절 우리가 보았던 중반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뭐합니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약은 계약이에요. 사람들은요, 계약해놓고 부도내고 위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약하시면은 철저하게 굳어내는 일 없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 그 밑에 바로 24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지키시오. 하나님은 지키시오. 말씀을 지키시오. 그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56절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5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그 모든 좋은 약속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 하신 거 우리 앞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들을 낳게 해주겠다. 솔로몬 때 성취됐잖아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뭐를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솔로몬은 27절에서 30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끝에 보세요.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들어주십시오. 29절 끝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비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디서 기도하느냐 하면 33절 중반에 한번 보세요. 33절 끝에 한번 보세요. 33절 끝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성전에서 어디서 기도하느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자, 기도할 때 34절 보시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3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그 다음 이곳을 향하여.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기도의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35절, 38절, 42절, 44절, 48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지금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버스도 택시도 자가용도 없는 시대입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은 성전에 매일 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에도 서울, 예루살렘, 서울에 교회 하나를 딱 세워놨다. 부산, 양산에 사는 사람은 거기 매일 가서 기도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또 올 수 없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 기도 내용들을 보면 어떤 기도냐면, 첫째는 33절로 34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적군들에게 패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잘 알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 또 35절로 36절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비를 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또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는요,
37절에 보시면은 37절로 39절인데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 무슨 질병들이 있을 때 각가지 이런 질병과 곡식이 시들고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유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니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꼭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41절로 43절의 말씀인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능력을 소문으로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폭이 넓어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문 듣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 솔로몬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44절로 45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그 출전할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꼭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그게 아니야. 전쟁의 집에는요 그 전쟁에 나간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자기 나라 또 자기 가족들 자식들 종으로 팔려가고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가정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이 말은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 말.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5가지로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 알잖아요. 아수르 군사들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통곡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코로나 하나 이길 수 없고 핵 위협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죽음 하나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질병과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인간은 막을 능력도 그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멀리 떠나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전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면 꼭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회개기도. 회개기도. 46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46절 보시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사오니. 자, 세상에는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39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요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주님 홀로만이 사람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인간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거나 감추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36절 들으사.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된다? 회개 기도가 있다.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꼭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솔로몬은 그 다음 뭘 했느냐? 자, 주보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8장 54절로 61절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의 축복이 나옵니다. 54절 제목 보시면 뭡니까?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받은 은혜로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남을 축복해요. 그 축복할 마음이 생겨요.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를 옳게 한 사람의 열매가 뭐냐? 그 다음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 축복으로 이어져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게 없어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잖아요. 기도한다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이상한 것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자기 의가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다. 솔로몬은 기도하고 뭐 했어요? 이어서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가 남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 자, 54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축복 54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서. 자, 솔로몬이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한복의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뭐 했느냐?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서 축복하여 이르되. 솔로몬이 축복했어요. 이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잘 살고 성공하고, 이건 축복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말하지.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요 대박이 대세입니다. 네? 솔로몬은 그런 축복 구하지 않았어요. 그 축복.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여러분 이 축복을 위해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솔로몬이 첫째 무슨 축복 기도했느냐? 5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떠나지 마시옵고. 솔로몬이 첫째 축복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진짜 복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재앙이. 솔로몬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57절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큰 복. 이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축복 기도는 뭐냐? 58절 보시면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요 말씀을 좀 보시면은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다음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좀 쉬운 번역은 주님께서 지시한 그 길을 걷게 하시오며. 세 번째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좀 쉬운 번역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왜 축복 기도하면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도 이 백성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게 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를 드린 것은요, 사람이 마음 단단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돌아서 보세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향할 수 있고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복을 누리고 또 복을 지키고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면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성경 말씀은 있는데 이상하게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우리는 2번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잖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걸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지키면 자기들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식으로. 그럼 자기 형편대로 신앙하는데 이건 곤란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소홀히. 어떤 분은 헌금은 전에 시주하듯이 하고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1절 한번 보세요. 61절 같이 봅니다. 그런저 너희 마음을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이 54절에서 61절까지인데 61절에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게 큰 복이고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잘 지키는 이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두 번째로 이 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축복 기도하면서요 59절로 60절에 보시면 뭘 기도했느냐 하면 여기 59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축복 기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자 여기 보시면 59절에서 기도가 내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자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한 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낮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내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잊지 마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절 보시면 어떻게 하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 중에 이 세 번째 59절 60절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멋진 기도가 없고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도하더니 저 사람 응답받았네?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이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내가 뭐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불신자도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우는 소리하고 맨날 돈 빌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 모양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게 지금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봉사 봉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62절로 66절이 마지막 봉헌식입니다. 62절 제목이 뭡니까?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자, 6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왕과 및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다. 자, 백성들이 여기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러분 예배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찬송을 드려도 힘있게 하시고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63절에 봉헌식에 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물 보시면은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소가 얼마예요? 양이 얼마입니까? 12만. 그래서 여러분 63절 끝에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의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을 행하고 나서 66절로 가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는데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전 중심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에 임할 때 백성들을 향하여 기념사를 했어요. 연설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모든 이 예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성전은 오늘 여기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잘 짓고 잘 지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잘 지은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드린다고 내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지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계속 축복받고 계속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기도하면 밤낮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내 기도도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해서 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6장